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의 유혹에 빠뜨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셉의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 공경에 빠졌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탄의 그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광야 같은 인생, 그래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분별할 수 있고 넉넉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론가 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간 곳이 꽃길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까? 왜 메시아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펼쳐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기도하셨기에 영적으로는 충만한 상태였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몸은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나타나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시험, 세 가지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면서 시험하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시험은 유효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잘 보고 우리도 잘 배워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에,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에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잘 알아야 할까요? 시험 문제를 그냥 달달 외운다고 잘 풀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 모든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은 더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출제자는 분명히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서 곳곳에 함정과 같은 문제를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생각하면 그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고 또 맞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그 시험을 낼 때에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잘 안다면 우리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 시험으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한 것을 안다면 이 시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3절의 말씀,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시험을 낸 사탄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시험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능히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낸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기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매우 줄이고 심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당장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배고픔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배고픔의 상태를 해결할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먼저 예수님이 지금 몹시 줄여 있는 이 상태, 육체의 그 상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그 굶주림을 채우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배가 고픈 상태이시기에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이기에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 현실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눈앞에 놓여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당장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 시험을 낸 의도는 이것입니다. 바로 순서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너의 배고픔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그 답을 본다면 이 시험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40년의 광야에 있을 동안에 먹을 양식을 다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에 있어서 먼저가 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그들을 책임지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떡만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의 삶이 먼저 풍족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먼저 지금 당장 너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의 문제, 그 배고픔의 문제, 그 어려운 문제,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시며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욕구와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탄과 그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이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여 순서를 바꾸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더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떡,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떡만 구하는 것, 내 앞에 놓여 있는 당장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험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이 안 통하니 마귀는 또한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했던 이 말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그 말씀하신 대로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입맛대로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넘어뜨려 하는 그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에 있는 그 마귀의 숨은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눈으로 확인해요.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믿음이 아닌 어떠한 증거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속이며 확인해야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빈약한 관계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 시험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너에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근데 너의 상황을 지금 봐봐. 하나님께서 계시면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라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의 장막을 칠 때에 말씀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망이 더욱더 커지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의 불평은 단지 물이 없어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며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말씀물이 없자 하나님의 존재까지 그들은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사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의 본질은 나에게 있는 어떠한 결핍, 나에게 있는 어떠한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신뢰를 바꿉니다. 아주 교묘하게 바꿉니다. 조건절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당장 바뀌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당장 말씀물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맞아? 너희가 아직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을 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빈약한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바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손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내가 정말로 내 자녀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의 자녀가 내가 나한테 이런 거 해주면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인지 알게, 이거 해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게 라고 말한다면은 참 마음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난 정말 사랑하는데, 지금 당장 이거 해주지 못하더라도 난 정말 사랑하는데, 근데 이것이 혹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흔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흔들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분명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리면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보기 앞서 먼저 이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탄, 그 마귀에는 그런 권세, 그런 영광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시험에서 마귀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이 없는 영광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세상이 주는 성공과
그 영광, 그것에 만족하면 살면 되잖아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시험에는 먹는 것, 그 채우는 것을 건드렸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관계에 대해서 흔들고 있고, 마지막에는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그 사명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테스트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헛된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면 쉬운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분명히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혹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결코 그것을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편안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성공과 기준에 맞춰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한 길이 있어, 쉬운 길이 있어, 이 길만 가면 돼.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키신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여서 시험에 대한 답만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100점짜리 그 시험의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